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지방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하셨어요? 저는 어저께 사전 투표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대부분요, 젊은 사람이 정치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대부분요,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정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젊냐 나이가 많냐로 나뉘어지나 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제 선거철이 되면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쫙 붙잖아요. 이번에도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나.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처음으로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2003년인지 2004년인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군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뭔지도 몰랐어요. 그 전에까지는 투표를 한 적도 없고, 이제 뭐 22살이니까요. 근데 그들에 가서 사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뽑냐면 이름이 좋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다 어려서 몰라서 그랬어요. 투표하기 싫었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했던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보죠. 당을 보고 뽑자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공부를 하고 찾아보아도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 참 중요하죠.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해요. 이게 선거 무슨 법이죠? 선거공직법? 뭐 하여튼 이런 거 위반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 또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잘 뽑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을 뽑는가도 있지만 그 뽑힌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 선거로 인하여 또다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도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주 보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땐 한 장을 나누어서 설교를 한 달도 하고 그랬어요. 좀 장수가 많고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 성경을 다 전하나. 그래서 이제는 좀 건너뛸 거 건너뛰고 중요한 것만 좀 잡아가며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사도행전 말씀이 많이 남았어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건, 벌써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그걸 알아두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실 말 그대로만 한다면 사도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정말 철철 끌어 넘치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그 시대의 사역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었을까?
얼마나 그때 좋았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순종해왔는데 이끌려 나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져야 했죠. 성령께 순종함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지만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흩어지게 되어지는, 뒤바뀌게 되어지는 말씀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하였는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참 이런 아이러니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뜨겁게 사역했던, 정말 모든 것을 함께했던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였죠. 근데 그들이 성령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심히 다투어 제 갈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싸워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 사도들도 싸우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그냥 스스로 용납하는 거예요. 아유,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싸웠는데 나까지 게 뭐라고, 나도 좀 싸울 수 있지. 여러분, 사도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시작하며 과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뜻이 나뉘어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부르심 가운데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11장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도 여행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그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쯤 지났을 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그러니까 1900 몇 년 이렇게 연대적으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요, 벌써 13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13년의 무명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바울에게 사역이 늦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2명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2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무시하고 내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 자신의 말만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책 여러 권 읽으세요. 오늘 더워서 또 반응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삶의 예배로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은 예수님 막 만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진짜 무서워요. 동일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거나 이런 사람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기도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원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 신대원에 많이 모여요. 신학교, 신대원, 우리는 이 두 코스가 있잖아요. 신학교는요, 은혜 받지 않았는데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 정말 많은 비율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식이 뭐 딱히 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일단 신대원부터 보내거든요. 그래서 좀 신학교부터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신대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통 가는 곳이 신대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녔던 신대원에는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영성 수련회가 뭐 2박 3일 일주일씩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 밤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항상 이제 필요한 게 치킨을 시켜서 먹어야 돼. 잘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한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수많은 간증이 있고 수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가며,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사역의 길을 떠나는 졸업생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은혜를 받은 것과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들이 그를 사역의 길로 이끌어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무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원래도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정말 그 뜨거움과 열정이 넘쳤을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 그가 교회 안에서, 안디옥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바울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우리의 의와 노력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사역자로 성숙해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바울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사울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잘못된 열심이 있었나요? 그에게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죠. 우리는 이 상황을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삶의 모습들,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친일파입니다. 이완용,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너무하지 않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나라를 팝니까?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요, 어떤 친일파 중에 친일파였던 사람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애국지사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나라에서 피해를 보고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인데, 그가 밖으로 나다니며 자신의 애국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그가 샀던 원한 때문에 길에서 맞든지 죽든지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히 그 상황이었어요. 사람들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열정을 꺾지 못했어요. 결국 바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날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만나주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 상황에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 주인공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한 이런 인물평을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어요. 바나바는 신학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살맛내게 해주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바나바로 인해 바울은 제자들과 만날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10년의 시간 동안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그곳에 갔다가 바울을 이곳에 불러야겠다라고 해서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진짜 정확히 얘기해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이 있는데 하이마 너는 최근에 친구와 심히 다툰 적이 있니? 없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여기 주변에 심히 다투신 분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우리 중에 한 분이 누군가와 다른 누군가 친구랑 심히 다퉜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다투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죠. 한 마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도라 불렸던 그들이요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성령의 사람 바울,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했던 사람 바나바. 그런데 그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들 정도 되면 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끝나죠. 그들이 머리끝땡이 잡고 싸웠으나 결국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방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할새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전도여행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요.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오늘 그 정확히 답도 있죠. 마가라 불려지는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고자 했으나 바울은 가기 싫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언뜻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던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그 성령 강림절의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가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완성되어진 성경이 마가복음이고요. 이것을 알아두고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그 역시 1차 전도여행 중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사실 성경은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유하게 자랐던 마가 요한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는 이 전도 여행에 정말 잘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심정이 강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몸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지 유약한 그가 이 힘든 전도 여행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 설은 무엇이냐면, 사실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는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 사역의 주도권이 자신의 삼촌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이 더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대표가 된 것이죠. 근데 어린 조카가 보기에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더군다나 바나바는 성정이 좋은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이러니 그것으로 왜 당신이 대장질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갔다. 무엇이 맞는지 둘 다 틀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정확한 건 이것이에요. 그가 전도 여행 중에 이탈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군대 얘기 한번 할까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요, 누가 뭐라 해도요, 행군인 것 같아요. 10시간 동안 50km를 걸어가요. 여러분, 50km면 대충 어디냐면 여기서 강남, 어쩌면 양재,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예요. 10시간 동안요. 5km를 50분 동안 걷고요, 10분 동안 잠깐 쉽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대낮에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밤 10시, 밤 6시 정도에 떠나요. 오후 5시, 저녁을 일찍 먹고 떠나는 것이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행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막 해봤어요. 또 여기에 그냥 맨몸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25km 정도의 완전 군장을 차고 걷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2003년 겨울 혹한기가 끝나고 제가 일병이었을 때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는 행군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몸이 힘들면,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사람이 걸으면서 자는 거 아세요?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그런 경험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군대에서 걸으면서 잤던 거?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있죠. 저도 그랬더니 사람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졸면서 자요. 졸면서 걸어가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이제 이름은 지금 연락하지 않지만 이땡땡 상병이요, 졸았어요. 그래서 논두렁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빠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끊어왔는데 사실은 푹신푹신한 지푸라기가 있어서 안 다쳤을 것 같은데 꾀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걷겠다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탈돼서 그 의무대차가 뒤에서 따라오거든요. 거기에 실려가지고 자대로 먼저 복귀를 했어요. 이 행군이 다 마치고 들어가게 되면요, 이 간부들, 그러니까 장교들, 부사관들의 이 아내분들이요, 컵라면, 오뎅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준비해 놓고 막 격려를 해줘요. 그럼 그때 이제 막 기운이 나죠. 내가 이제 행군이 끝났어. 막 그러면 화이팅! 전 7중대였거든요. 7중대 화이팅!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그 상병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군장 풀러놓고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상병 주제, 병장도 아닌데. 내무실 분위기가 고참이 다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이탈해서 자가지고 열받아서 자고 있는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 사람이, 고참들이 다 전역할 때까지 그 사람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 또 논두렁에 구르지? 군생활 편하잖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중간에 이탈을 해서 그 사람은 군 평생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쩌면 마가 요한의 선교 여행 중 이탈이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180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었거든요. 삶의 모든 목적을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무엇을 채워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사명은요, 취미나 열정이나 잠깐의 이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그 자리를 이탈하자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무리 초대교회에 중요한 사람이고 사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쟤랑은 사역하지 않을래. 쟤는 땡이야. 나의 사역에 그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향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찍어야 되지? 아까 처음에 선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바울인가? 바나바인가? 아무래도 성경은요, 바울의 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6장, 17장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며 바울이 중심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바나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물론 후에 마가는 다시 등장하지만 바나바는 이제 잊혀지는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기에 참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가 채찍을 맞고요. 감옥에 가는데 착고를 차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거 뭐죠? 이렇게 수갑을 이제 발에 차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무엇합니까? 그 갇힌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곳에 마가 요한이 있었으면 그가 힘들었다고 전도여행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히고 맞았다면 또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선택이 맞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바울이 맞았다, 바나바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수많은 또 바울의 사역이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나약한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얕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되어줄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맞나, 어떻게 하나가 되나, 참 이런 것 우리의 노력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라 각기 다른 길을 갈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은 같이 무슨 일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선 맞지 않아서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미숙하고 준비되어지 않았던 마가가 훌륭하게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요, 여전히 은혜는 뜨거웠지만 성숙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서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원래 열정적인 사람들의 좀 특징이 그렇죠.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감정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어서요,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상처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편지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처음에 이렇게 써요.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남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자기가 주장해요. 나 사도야, 나 사도야. 왜일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라고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또 자신에게는 찍혀있는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잘못이 있죠.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치열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람의 연약함, 하나 되지는 못함. 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불화가 갈등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연합함이 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참 우리에게 상처가 많이 남죠.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요. 바나바는 사실 기록되진 않지만 마가를 영적으로 또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더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더 이상 바나바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구브로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이 책이요, 구브로의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 수도원에 출판된 쿠마가 쓴 책자입니다. 상당히 명확히 잘 되어 있죠.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 후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에게 살해당했다. 조카인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지역 밖에 있는 바위 절벽에 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여러분, 정말 바나바에게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을 위로하는 자 중 한 명이 마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행이죠. 바울과 마가 요한이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다시 전도여행도 함께 되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영의 아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불편했던 사람이 있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제 왼수된 것 같이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바나바가 미숙했던 마가를 가르쳤던 것처럼, 결국 바울도 마가와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처럼 함께 하기 힘든 이들과 함께 하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며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시선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시간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